수요 예배 말씀 본문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많이도 낳네. 그럼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룻기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중에 오늘 룻기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로 룻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룻이 누구냐? 완전히 불신자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결혼했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도 믿겠다라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완전 결단, 신앙 고백하면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완전 결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혼자 되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 결혼해야 될 분들은 오늘 룻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이 속에 엄청난 축복과 언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서론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습 보잖아요. 또 우리는 그걸 보고는 또 속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외모냐, 중심이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99% 거의 100%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겉에 있는 거, 겉모습을 보고 속기도 하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거의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학벌 따지고요.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키가 얼마나 되느냐, 또 생김새는 어떠느냐,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 영적인 걸 알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 학벌이 좋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외모나 겉모습이나 육신적인 그 부분에 관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무관심. 거기 관심 없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 특징 이겁니다. 그 속에는 이게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이 사람이 우리 볼 때는 좀 나약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언약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육감을 여러분 찾는다. 여러분 말하기는 쉽죠. 그래 영적이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중심이 됐고, 나는 외모도 안 본다, 뭣도 안 본다. 또 여러분 며느리감.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감, 아내감. 여러분 누가 정말 제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 돈을 갖고 막 밀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참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키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학벌, 키, 재산이 얼마 있느냐, 그 사람의 생김새 이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는 건 그거 아니거든요. 어쩌면 인격도 아닙니다. 사람이 인격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길고 짧은 건 여러분 대봐야 알잖아요. 나중에 보라니까요. 지금은 내가 볼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가 이익이 안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고 여러분 정말 중심이 올바르게 간다면, 언약이 확실하다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 자녀를 좋은 옷을 딱 입혀가지고요, 참 멋지게 막 머리 막 기름칠을 발라가지고 막 머리 넘겨주고 멋진 옷을 딱 막 좋은 가방 딱 매게 하고, 좋은 신발 타고 신고 다니게 하고, 마음껏 학원 다닐수록 다 밀어주고 다 밀어줬는데 이 아이 속에 언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외모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개적으로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졌던 부분들, 실제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스님이 영접을 하고 무당이 영접을 하고 부모님을 영접을 시키고 또 친구를 영접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전도를 하는데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의 그 전도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부모도 관심 없고 아무도 렘넌트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미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것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 시간 수미를 칭찬하고 수미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그 소그룹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한 몇 명이 모였는데, 우리 친구들 그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 친구들 5명이 서울대고요. 서울대 나온 친구고 1명은 고려대예요. 저만 지방대입니다.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같이. 근데 서울대 애들은 공부하는 게 달라요. 뭔가 교수님이 뭔가 책을 소개를 해주면 1순위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빌립니다. 빌려놓고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이 못 빌리도록 연장시켜요. 엄청 빨라. 그러다 그 친구들 보면 땡 치자면 달려가요.
몇 권 없으니까 그 책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방 던져놓고요. 그래 뭐 레포트를 하는데도 막 대충대충 해갖고 막 그 당일치기로 막 하고요. 대충대충 막 100개 갖고 하기도 하고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미를 딱 볼 때는 저 정도면 외모도 됐고 중심도 됐고 저러다가 우리 수미가 교회 사모님 되는 거 아닌가? 또 모르죠. 우리 수미가 교회 또 목사님 되는지요. 또 전사님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수미야, 네가 유일하게 빌려갔다. 네가 유일하게. 제가 간간히 책 이야기를 합니다. 책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저한테 그 책을 물어본다든지 그 책을 구입하는 분이 있어요. 수미 엄마.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또 수미를 또 그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보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5명이 나온단 말이죠. 다말이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또 우리 오늘 본문 룻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는 겁니다. 또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볼 때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라합 보세요. 기생입니다.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어제 우리 집회 때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기생 라합을 얘기할 때 기생이 뭐냐? 돈만 되면 다 한대요. 돈만 주면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생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보세요. 주님이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요. 이 사람의 출신이 기생이다. 그거 하나님이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다 그거잖아요. 이런 걸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사람은요, 재혼한 사람입니다. 재혼했는데 하나님께 사용했어.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보세요. 이 바세바는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을 했던 그 범인하고요, 재혼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애가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재앙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낳은 이 바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대단한 그 솔로몬이 누구냐? 성폭행범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볼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대통령 못 됩니다.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죠. 난리 날 겁니다. 막 탄핵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잖아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 21절,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가 출중하고 키도 컸고 집안이 정말 탄탄하고 배경이 정말 좋았던 너무 잘생겼던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얼마나 크냐? 다른 사람은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여러분, 그 정도 키가 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대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대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고 또 누구를 버리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한 명 한 명을 다 따져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 한 개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한데 성질은 또 더러워.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교정신 갖고 순교하면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일으켜가지고요, 무너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일으켜가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외모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거기에 절대 속지 말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윗감을 고를 때에, 며느리감을 고를 때에, 남편감, 아내감을 고를 때에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그 사람 되게 진짜로 언약이 있느냐, 진짜로 복음이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겠죠. 오늘 제가 룻기서를 하면서 룻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축복한 거죠. 룻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삭 죽기 했어요.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떨어진 것들 음식을 주워다가 먹었잖아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찾아내셔야겠죠. 오늘 제가 그냥 룻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외모와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한 겁니다. 자, 본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신앙에 대한 결심이죠. 그래서 결심했어. 어떤 분들은 틀린 결심을 딱 하더라니까요. 그래,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결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부터 22절이죠.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은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그 과거의 실패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요. 과거에 실패를 했는데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회귀 본능.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룻기서에 보면 중요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을 버리고요, 잘못된 것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아, 실컷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돈이면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어디 가냐? 이거 하는 겁니다.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신앙 다 버리고 모압. 회귀 본능. 과거의 그 실패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과거로 가보니까 또 실패한 겁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원상복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자. 복음 앞에 서자. 진짜로 믿음 위에 서자. 원상복귀.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 큰 흉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오니까 돈 때문에 뭐냐, 모압 땅을 선택해서요, 그 베들레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마누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자마자 돈 했는데 그거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며느리를 2명 찾은 겁니다. 모압 여자죠. 불신자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두 아들놈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2명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고생하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바로 얼마나 됐느냐, 사절에 보면 10년이 지나버렸대요. 과부가 된 지 10년이 돼버렸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6절 아닙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원상복귀입니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디요?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 땅, 원래 있던 그곳으로 원상복귀. 그냥 소문을 들은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있을 때에는 흉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대요. 그 소문이 난 겁니다. 이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다시 돌아가자. 원상복귀. 여러분, 우리가 원상복귀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뭐냐,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16절 17절 보세요. 그 며느리 룻입니다. 룻이 했던 고백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나도 같이 함께 묻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잡은 겁니다. 다시 믿음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하다가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원상복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을 쭉 보면서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탕 하려고 그 흉년의 때에 고향을 버리고, 고향이 그냥 고향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걸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출세, 돈, 그걸 찾아간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본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10년 동안 자기 마누라하고 며느리 2명은 10년 동안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요.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19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겁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돌아갔는데 멋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10몇 년 전에 고향 떠난 사람, 그 사람 맞아? 왜 푹싹 늙었어? 얼굴이 왜 그래? 왜 사갔어 얼굴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 그 나오미가 아닌 겁니다.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언약을 놓쳐버린 인간, 복음이 희미해진 인간,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푹 늙어버린 겁니다. 얼굴 사가버렸죠. 얼굴이 너무 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 결심, 신앙 결단. 갔는데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갔는데 사람들이 숭숭거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19절에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왜 요즘 맛이 가지 저 사람? 얼굴 왜 그래? 이런 거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 결심했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신앙을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위에 그 믿음에 딱 서려고 다시 원상복귀한 겁니다. 이때 오는 축복, 만남의 축복.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생활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 내려야 돼요.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완전 복음, 그렇죠? 이게 바로 룻기서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만 해도 룻기서 전체를 한 2번 읽었어요. 오늘만 해도. 제가 룻기서를 보니까 여러분 룻기서는 이거더라고요. 러브 스토리.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이 와요.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대한 만남, 사업에 대한 만남. 신앙 결심을 했는데 그래 결심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진짜로 복음과 말씀과 언약 안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만남,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믿음 가진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 또 어느 때는 복음 받을 자와의 만남,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과의 만남, 또 교회와의 만남, 이런 만남의 축복이 와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브 스토리는 룻이라는 사람과 이제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불신자로 출발했던 과부가 돼버린 이 룻이 막상 돌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결심하고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당장 경제가 문제와 당장 여러분 먹을 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룻이 시어머니가 굶고 있으니까요. 들판에 나가서 뭡니까 이거 이삭 죽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했는지 이삭도 없어. 저도 예전에 정말 이삭 죽기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박미숙 집사님이 목사님 이삭 죽기 하러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현풍 쪽에 있는 감자 이삭 죽는다고 갔어요.
저 우리 김여사하고 박미수 집사람 갔어요. 하고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막 싹 줘 담았죠 막. 그랬더니 저기서 할매가요. 어떤 놈이 내 거 가져가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막 무서워가지고요. 뭐 우리 사모가 뭐 집사님이 없어 막 혼자 막 도망가 버렸어요. 아 이삭 죽게 하는데 막 제가 쫓겨나가지고요. 목사가 내가 얼마나 더 쪽팔렸는지요 저런. 오늘 이 루시라는 사람이요 이삭 죽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없어. 근데 그러한 중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에서 그 밭에서 이제는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 딱 보니까 이 룻은 이제 과부인데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소녀라고 소녀. 아주 어리게 본 겁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이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인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이 룻은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믿음 가진 믿음의 여자요. 보아스는 누구냐? 이 사람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남자입니다. 이삭을 줍는 중에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룻은 뭐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 그 지역의 땅 주인이면서 부자라고 그랬어요. 언약도 확실한 사람이에요. 복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룻이 과거의 그 모든 우상 종교를 다 버리고 신앙을 딱 결심하고 그 신앙 딱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갔더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 자기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맛이 갔구나. 얼굴 많이 상했네. 막 그런 소문이 돈 겁니다. 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경제 문제.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죽게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밥을 굶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언약 잡았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아마 교회를 떠나든지 믿음이 또 식어질 겁니다. 그렇죠? 또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 뒤에 오는 축복과 응답을 모르는 거죠.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뭐 룻기서 전체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러브스토리.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그 러브스토리를 갖다가 내가 막 깊게 설명해주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룻을 연구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앞으로 그 남편이 될 보아스를 연구할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 결심을 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환경 앞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그 조건 속에서 뭐냐? 진짜 여러분 믿음 결단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결단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경제의 만남, 직장과의 만남,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축복을 주려면 처음부터 해주시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를 붙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결심하세요. 정말 제대로 시작하자. 올바르게 시작하자. 오직 복음 위에 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이 어설프게 하니까요. 응답도 어설프게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그 성구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룻기서 1장 1절이죠. 또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룻기서 1장 1절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인 겁니다. 룻기서 1장 16절은 뭐냐면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인생 망가진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이때 나오미가 또 그 며느리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자. 진짜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자. 올바른 결단한 겁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 중요할 때 잡았어요. 오늘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은 그 안에 나오미와 며느리 한 명은 튀었고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올바른 선택을 딱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6절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엘리멜렉. 그 있잖아요, 여러분요. 딱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나 따라와라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서는 안 된다. 모압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 교회로 가자, 저로 가라, 나 따라와라. 여러분 교회 성도 가운데도 그런 중직자들이 있더라니까요. 막 끌고 다녀. 또 끌려다녀. 끌려갔다가 결국에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죽을 고생하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 여러분들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교회와 목회자의 딱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잖아. 그렇죠? 이 엘리멜렉, 어느 땐 내가 엘리멜렉이고요. 또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선택하고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선택한 겁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요 똑같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다 똑같아요. 신앙 결심 그리고 올바른 선택.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17절도 보셔야 되겠죠.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결심하고 신앙 결심했는데도 자꾸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 문제,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응답이 그 후대와 그 후대까지 그 천대까지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심이 오늘 믿음의 이 결단이 그 후대와 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 여러분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죠?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 무너질 때에 살았던 그 기생 라합 있죠. 그 기생하고 살몬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가 누구라고요? 오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오늘 이 보아스, 부자였던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했죠? 오늘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룻. 그 룻을 통해서 또 낳은 자녀가 누구죠? 오벳. 오벳이 누굴 낳았죠? 이새를 낳았죠. 이새가 누굴 낳았죠? 다윗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라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완전히 불신자당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집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신앙 결심한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하잖아요. 저 기생인데, 과거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중심을 봤거든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살몬과 만나서 결혼해서 누굴 낳았냐?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근데 보아스 똑같아. 자기 부모님하고 똑같다니까요. 인생 완전히 무너져버린 저 여자. 거지가 돼서 이삭 죽고 있는 그 거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아내를 삼고 낳은 자녀가 오벳. 그 오벳이 낳은 게 누구냐? 이새.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하나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복음, 언약, 여러분 이거 선택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엘리멜렉 멀리 하세요. 우리 교회도 왔다가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구경하러 왔다가 나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엘리멜렉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저로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엘리멜렉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려. 본인도 죽고 자신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여러분 진짜로 올바른 선택 다 하셔야 돼요. 룻과 오늘 나오미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 결심 다 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시작하자. 언약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게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믿음, 다른 말하면 언약의 여러분 족보.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그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쓰여지는 그 족보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윗대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는 지금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은 족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를 없앤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안의 전주 최씨 집안의 족보가 여러분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족보, 언약의 족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올바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오늘의 그 신앙 결심이,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냐? 내 주위에는 엘리멜렉이 그렇게 많아. 늘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목회자와 우리 교육자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지금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 중에는 엘리멜렉이 꼭 있어. 확 사람에게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지금 하면서도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어느 때는 내 주위에 엘리멜렉 같은 사람 딱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우리 또 창녕 함께하는 우리 강단 말씀을 딱 부여잡고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룻처럼 이삭 죽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경제가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뭐냐?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심 전심 또 지도갈 놈인지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막 부어주는 겁니다. 그 만남이라는 경제의 만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하나가, 그 믿음의 그 선택 하나가 우리 후대까지 연결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만 여러분 따라가시면 해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겁니다. 오늘 룻기서 1장 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봐줬다. 그럼 다시 돌아가자 그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저것 아닙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강단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것만 여러분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룻이 받았던 그 응답, 그 룻의 그 후손이 받았던 그 축복들 여러분이 다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안에 저 윗뒤에 할아버지 보면 다 실패하고 무너져버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계속 그런 질병으로 다 무너지고 가난하고, 우리 집안이 그랬대요. 자살하고 정신문제 있고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근데 그것을 감사하게 진짜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걸 다 끊었거든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난 제사 지낼 거야 이랬으면 지금 우리는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죠. 와, 언약 속에 딱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희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른 거 안 하셔도 일단 복음 속에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반대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보고 있냐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아들이. 진짜 우리 집안에서 목사 나왔다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지. 거기에 우리 집안에 정말 너무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고.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사모가 생일이었거든요. 해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 생일상을 해줘요. 파티를 해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해마다 준비해 주시고 귀하게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믿음과 언약의 족보,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이 족보. 혹시 여러분 짝 믿는 가정 있는 분들 기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결심이, 올바른 선택이, 내가 자꾸 뭔가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엘리멜렉,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멜렉,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 날 자꾸 치는 겁니다.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교회 떠나. 너 혼자서 뭐 하겠어? 그럴 수가 있어 교회가? 별의별 생각부터 시작이 딱 오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엘리멜렉, 한탕주의, 한번 뭐 해보자 엘리멜렉. 여러분 그걸 멀리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결심, 신앙 결심, 올바른 선택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제가 미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진짜 눈물로 제가 오늘 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따라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엘리 멜렉과 같은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오늘 룻기서를 통해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 찾아내시고 오늘 룻이 받았던 그 가문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룻이 받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앙 결심하고 새롭게 정말 출발하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가 쓰여지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결심하기 원합니다. 신앙 결심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언약 위에 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주위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정말 엘리 멜렉과 같은 그런 어떤 환경들, 그 사람들 어떤 조건들 이런 걸 멀리하고 강단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룻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신앙 결심하며 또 올바른 선택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교회와 개인과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